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 진리 구원하셨구나.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불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나는 선한 목자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선언을 여러 군데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선한 목자라. 앞에서는 생명의 떡이라, 또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오늘 말씀에서 두 종류의 대조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뭐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삭군, 선한 목자와 삭군을 대조해 봅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 둘 다 하는 일은 목자입니다. 둘 다 하는 일은 목자인데 그런데 양들과의 관계가 차이가 나는 거죠. 목자인데 양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는 선한 목자가 되고 하나는 삭군이 됩니다. 양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목숨인데 그것까지 버릴 정도로 그러면 양들을 사랑하는 관계죠. 양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양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버릴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가 선한 목자입니다. 같은 목자라도. 그런데 삭군이 되는 것은 같은 목자 일을 하더라도 양들과의 관계를 보면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해서 양들을 버립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죠. 내 목숨이 더 중요하고 이 삭군의 목적은 뭐냐 하면 양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에 있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지금 양들을 보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인 것이고 이 삭군은 목적이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들짐승이 달려들면 내 이익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양들을 버리고 내 목숨을 택합니다. 그래서 달아나는 거죠. 자, 선한 목자와 삭군 대조를 하면 그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양들과의 관계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양들을 사랑하면 선한 목자이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양들을 보고 있으면, 여차하면 양들을 버리기 때문에 삭군입니다. 그 목적이 자기 이익이고, 그 목적이, 선한 목자는 그 목적이 양들입니다. 양들의 생명, 양들이 풍성히 꼴을 얻고 더 얻게 하려 함이고, 삭군은 자기 이익을 풍성히 얻고 더 얻게 하려 합니다. 그 근본적인 차이가 되는 사랑 관계가 14절에 보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랬습니다. 내 양을 안다. 이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로 그냥 안다 이것보다 좀 더 폭넓은 뜻이 있는데요. 알다, 허락하다, 확신하다, 이해하다, 이런 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내 양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목숨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이해하고 허락하고 확신하고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알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다라는 그런 관계이죠. 친밀한 관계, 나눔이 있는 관계. 그 관계 속에 있으니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목숨을 버릴 정도로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한 번씩 우리는 그 무슨 동물 이런 프로에 보면 개가 그 주인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영상들을 봅니다. 제가 최근에 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주인이 소파에 그냥 앉아가지고 발이 맨발이에요. 맨발을 이렇게 비비고 있으니까 반대쪽에 앉아있던 큰 개가 이렇게 북 오더니 그 발 위에 이렇게 자기가 앉아서 발을 데워줍니다. 개가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개가 그렇게 주인이 발 시려워하니까 그 위에 이렇게 탁 얹어줍니다. 자기 몸을 따뜻하게.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친밀한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친밀함이 있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있고, 사랑이라 그래갖고 무조건 뭐 분홍색 불꽃이 팡팡 터지는 이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헌신과 수고가 그 마음을 흡족하게 만드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이 가지는 이야기들이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입니다.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보면 막 초콜릿을 막 득지득지 갖다 놓고 서로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 그럽니다. 진짜 사랑은 단지 초콜릿을 그냥 갖다 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알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죠.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내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 말고 또 다른 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은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은 유대인들만 데리고 있지만,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까지,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효하게 그들을 부르시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어져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과 남자, 여자, 종, 자유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리고 이 육신의 죄악을 모두 용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같이 지니고 계셨는데, 이 육신의 목숨을 버렸다 했는데 다시 찾을 수 없다 이러면 육신으로 끝나겠지만, 신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생명을 얻을 권세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그 권세는 아버지에게서 나왔죠. 그래서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 같은 목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도 이렇게 목숨을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그런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그분과 교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죠. 삭군, 그때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자기의 이권과 기득권과 자기 권세만 챙기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은 목적이 자기 이익이기 때문에 환난이 닥치고 시험이 닥치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진짜 목자가 아니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두 종류의 대조가 있다 그랬습니다. 같은 목자라도 선한 목자가 있고 삭군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20절에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사람이 있고, 반면 귀신 들린 자의 말씀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실로암 못에 보내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때문에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 행실을 보고 귀신의 맹인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즉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열매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리 재단하고 저리 재단하고 자기의 좁은 소견으로 예수님의 하신 일과 말씀을 판단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보면 나는 조용한
이상하게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좁은 소견으로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아이고 이거는 내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자르고, 요거는 내가 지키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자르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결국 이런 거죠.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과 똑같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고지것대로 전부 다 믿는 게 맞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미리 내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부터 10까지를 다 꼼꼼하게 겸손하게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그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